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읽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신앙생활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제가 2000년 우리 나성한인교회 주보를 보면서 함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쭉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 새로운 차 주심에 감사, 고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사업에 풍성한 열매 주셔서 감사,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어서 감사, 개업하게 됨을 감사, 아픈 어깨에 낫게 해주셔서 감사, 딸의 순산을 감사, 엄마와 강아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에 감사. 강아지를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하셨나 봐요. 놀라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했기에,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기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감사 제목을 쭉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잘해주시겠지,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런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은 오직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풍성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헌장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7절과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요청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각 정의마다 옳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청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구하라, 요청이죠. 요청하는 겁니다.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는 것도 요청입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도 요청입니다.
열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나의 앞길을, 나의 인생을 열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관한 표현이 8절에도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에도 요청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요청이죠. 10절도 요청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고기를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요청입니다. 11절에도 요청의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그 기본적인 뜻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를 다 지워버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언어를 뛰어넘는 묵상도 기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올리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동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진정 기도되게 하는 핵심은요,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도저히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청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뭐죠? 여러 가지를 먼저 가르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주세요. 아이에게 주세요. 이걸 가르치죠. 주세요. 주세요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요청입니다. 주세요. 그리고 얻었으면 감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집어먹고 가져가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때를 쓰거나 기회를 봐서 사달라고 시당바닥에 들어눕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겸손하게 부모님께 의지하여 요청하는 겁니다. 주세요.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세요. 그래서 우린 말하죠. 주세요라고 예쁘게 말해. 안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주세요 하면 받으면 감사, 고맙다고, 요청과 감사.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관계, 그것이 바로 요청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청과 감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과 감사. 한두 가지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먼저 간구하십시오. 순간순간 도움을 청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심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약속하신 평강을 주세요. 주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일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청해서 얻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꿰뚫고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꿰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파워, 하나님 나라의 평강, 피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서 얻는 나라입니다. 요청해서 얻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청하라, 간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요청하여 얻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밤중에 음식을 빌리기 위해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먹을 걸 좀 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이 거절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는 내다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가지 않고 있어요. 바라코 서 있어요. 결국 주인이 일어나 줘야 할 것을 줍니다. 기도는 요청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요청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재판장이 응답을 합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되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8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요청하는 믿음, 하나님께 간청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그 문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말세에 이를수록 점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믿음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별 걱정이 없어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기도 없이도 사회 시스템이 워낙 완벽하고 뭐 다 괜찮아서 그냥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내가 기도하던 말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 이상한 신학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기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요청해서 얻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가족의 일에, 자녀에 대한 염려, 일터에서 부닥치는 도전들, 힘든 인간관계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 문을 두드리며 쉽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도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관계입니다. 기도가 요청이라고 단지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다가 요청하듯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대상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요청이라고 해서 무당이 굿하고 주문 외우듯 우리의 요청하는 대상은 그렇게 잡신들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집니다.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에는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이 땅의 아버지들도 정말 병적으로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식에게 돌 주며 먹으라 하고 뱀을 주며 먹으라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땅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아가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나의 부모는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의 근거가 관계입니다.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그렇게 할진대 하물며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요청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감히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계산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기 싫어 핑계를 찾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시하고 받으나 마나 한 상, 그래서 받고는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단칸방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통째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타고 다닐 수 있는 나귀 한 마리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채우시고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소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째째하시거나 계산적이시거나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나쁜 걸 구할 때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성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무지해서 나쁜 걸 구할 때 그래 너 구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먹어라 하고 던져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몸에 나쁜 걸 구하는 자식에게 그 나쁜 걸 그냥 그래 너가 구했으니 먹어라 하고 턱 던져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나요? 아이가 계속해서 콜라만 먹겠다고 할 때, 아이스크림만 사달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를 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돌을 먹겠다고 돌 달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이면 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뱀을 안 먹었어요. 절대로. 뱀 먹겠다고 할 때 당연히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주지 않습니다. 영양이 되는 것, 몸에 좋은 걸로 먹이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임의 재량이 하나님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만 다 응답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어리석은 어린 자녀가 구하는 것이 곧이곧대로 다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왕 마이다스는 소원을 묻는 디오니우스 신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너무 좋았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때마다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서 무심코 껴안았습니다. 딸 아이가 금신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극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비극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사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더 좋은 곳으로 다 응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더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보다 더 좋은 것,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넘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우리는 절대로 입에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는 것.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엄청난 유산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자녀가 아직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조금 어리석은 기도가 되더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고 엎드리시며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요청하여 얻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게으름을 포장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요청하며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 응답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좋은 것으로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자신이 선물임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심어 넣어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때로 너무나 게으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구하거나 외치거나 부르짖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간구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구하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지 못하며 쉽게 뒤로 물러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